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한 주간 정말 힘들게 어렵게 버티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별다른 감흥 없이 습관처럼 그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또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 때문에 마음 한켠에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나와 계실 수도 있고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메마른 그런 마음이 이 시간에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셨겠죠. 예배 중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겠죠. 그러나 서로 다 다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 아니면 습관처럼 할 수 없이 자기의 의무가 있는 그곳을 지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기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오셨나요? 이번 한 주간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 준비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고난주간 부활주간만 기억하면서 그 시간이 별다른 감흥이 없어지는 그런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온전히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힘들어서 닫혀있거나 무뎌져 닫혀있거나 익숙해서 닫혀있거나 아니면 실망해서 닫혀져 있거나 오늘 우리 마음이 닫혀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열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 이런 제목의 책이 아주 많이 팔렸대요.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어떤 제목일까요? 어떤 제목이면 많이 팔릴까요? 이 제목이요,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는 제목이랍니다. 아니,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 같으면 내 마음이 지옥 갈 때 하니까 막 공감이 돼서 그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고 읽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지옥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지옥에서 잘 빠져나오는 그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야 뛰어야 그 지옥 같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강하게 의지를 세워야 그런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시를 소개하더라고요. 이원규 시인의 속도라는 시입니다.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만약 느티나무가 출전한다면 출발선에 슬슬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가 한 500년 뒤 저의 푸른 그림자로 아예 꼴대 지점을 지워버릴 것이다. 자기 생각에 느티나무는 빨리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더 강하게 버티지도 않는다는 거죠. 한 500년 뿌리를 서서히 내리고 있으면 500년 뒤에 경기 규칙이 바뀐다는 거죠. 속도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간표를 살아가니까 그것이 규칙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생각대로 그렇게 지옥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망으로 닫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또 이미 다 끝났다는 체념으로 예루살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마치 희망이 끝난 것처럼. 그런데 바로 그 포기의 길 위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사람의 시간표로는 끝난 길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다시 시작되는 그 시간이었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습관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고 있는 그 시간들,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요? 아니면 닫혀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사함과 또 기쁨으로 이 시간 결단하고 일주일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닫히면 주님이 함께 하셔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배경인데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됐어요. 제자들이 실망을 하여서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인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이 두 제자가 실망하여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의 눈이 가려져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속에 단순히 그냥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낙심으로 인해서 얼굴 자체가 표정이 바뀌었어요. 눈빛이 꺼지고 입꼬리는 내려가고, 그리고 발걸음에 힘이 없는 사람처럼 축 늘어져서 두 제자가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걸었던 그들의 삶일 겁니다. 어부가 그물을 버렸고 배를 버리고, 세리가 세간을 버리고, 그리고 어떤 이는 가족을 두고 따라갔습니다. 3년을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닮기로 원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랐는데 이젠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바랐던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참 회복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것을 꿈꾸며 살았죠. 그런데 그 꿈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고 이제 이 사흘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인간의 상식이 희망을 닫아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발걸음의 방향이 이미 마음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포기한 그 사람들의 등이었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도 그저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들의 연약한 삶 위에, 저 여러분들이 포기해버리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는 멀리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식어가고 소망이 색을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뭔가 포기하고 딱딱해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시들시들해지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제 그만 유난 떨어라. 털고 일어나라. 마치 감정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에마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3일 일어난 지가 사흘이요. 그래서 떠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서 다 썩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걸어가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인해 닫혀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어떤 마음도 메말라 있질 않는가? 오늘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오늘 세상을 향한 내가 꿈꾸었던 그런 미래를 향해 내 마음은 닫혀 있진 않는가? 우리 주님이 이제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세요.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품으시기 위해 사랑으로 걸어가신 그 길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다 식어 버려서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기도 때문에, 상처 준 그 한 사람 때문에,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이유도 없이 그저 메말라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침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주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죠. 바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대단한 믿음으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렬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그 힘든 길 위에, 지친 길 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 길 위에 이미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닫혀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의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 이 한 주간 제가 주 앞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걸어가신, 사랑으로 걸어가신 그 길을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언제 열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시작될 때 열립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이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완전히 활짝 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5절 보시면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계기였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떡을 드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졌다는 거죠. 왜 하필 이 순간이었을까요? 오병이어의 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손짓과 몸짓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 손이 떡을 떼어 군중에게 나눠주셨고, 최후의 만찬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며 떼어주셨던 그 떡이었던 겁니다. 그 손을 제자들은 기억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더 놀라운 32절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니. 아멘. 뜨겁다, 불타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열리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멍하니 서로 바라보다가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분이 길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뜨거웠잖아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던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내 삶에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웠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새로운 해석이 됩니다. 내 삶이 연약함인 것 같은데, 아픈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고요. 실패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성취의 시작이고,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고,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것들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워지고 다시 새로 시작되죠.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첫 신호였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언제였을까요? 내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이제는 그것이 언제였던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때 정말 우리는 그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해석을 바꾸고요. 해석이 바꾸니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었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다 이야기합니다. 그저 십자가가 인류를 위한 사건이다. 그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였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이었다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이 열립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신가요? 말씀은 들었지만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지 않았을 때가 우리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저 단순한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눈물이 나고 찬양하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평안이 밀려오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기억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때는 감정이 그저 풍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길을 걸을 때 그런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이 한 주간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그 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내면에서 뜨거워지는 그 순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래서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득 채워지셔서 순간마다 경험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 열릴 때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다른 해석과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뀌고 사명이 우리의 피부와 또 삶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제자들이 지금 그 밤에 저녁에 해가 넘어간 그 시간에 지금 그때로 일어났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 그들은 말했습니다. 29절 보시면요,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미 해가 진 상황임을 깨닫게 됩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이때는요, 길을 건넌다는 것은 아주 극도로 위험한 사실입니다. 강도를 만날 수가 있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25리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한 10km, 11km가 되죠. 그런데 방금 긴 여행을 마치고 이제 쉬려고 잠자리에 들어야 될 그 시간에, 지쳐있는 그 순간에 곧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이죠. 바로 더 이상 편안한 것을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곤함을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과연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들의 마음속의 고백이 이제는 손과 발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거죠. 우리 3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도착하자 숨이 차고 헐떡이면서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이제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제 입이 쉴 새 없이 간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늘 업다운이 심했죠. 계속 그런 삶이었어요.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그런 연약하고 억울한 상황이 계속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형통한 자라고 부릅니다. 형통이란 환경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앞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려 있다는 겁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가 고백하죠. 마음이 열린 사람의 언어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눈이 열리자 그 밤에 즉시 일어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보네포는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따르게 만듭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의 발이 움직여지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이 회복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 보신 경험이 언제신가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한 때가 언제신가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적이 언제신가요? 우리는 마음이 다 다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두려워하고 피곤함을 분명하게 계산하며 그저 내일 하지 뭐, 내일 말하지 뭐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바로 지금 움직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회복되어야 할 관계는 어떤 자리입니까? 다시 시작해야 할 헌신의 자리는 어딘가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가 주님이 살아 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음이 열린 그 사람은 바로 어둡고 멀어도 일어나고 전해야 할 소식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과연 살아나셨다. 34절의 말씀에서 그 소식 하나가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밤길로 나아가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소식 하나가 결국 온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부활의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 속에서 마음이 닫혀 있어서 포기하고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의 입도 마음도 삶도 발걸음도 다 열려서 우리의 은혜를 절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침의 이유는 아주 제각각이죠. 낙심과 실망과 체념과 무감각. 그러나 열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해석을 바꾸고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어 눈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입니다. 식었던 말씀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다시 새롭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단순한 절기를 지나는 시간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다시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회복되고 바뀌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날마다 듣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말씀 읽으시다가 들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하다가 들으실 겁니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죠. 오늘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아마 이 권면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친 마음을 깊이 찔러서 만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